우리를 따로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갈망,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학생이에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심부름도 잘해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 부모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상냥하고 부탁하는 일이라면 다 들어줘요.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내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죠. 바로 그 유언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너 예수 전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도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자신의 뜻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성령님의 뜻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불길이 타오르자 사탄이 그 불을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발로 차서 꺼질 줄 알았는데 그 불이 불꽃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480km나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도망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중에도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되는데 마음은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께 순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이고,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종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예배드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할 일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따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파송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도, 그리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도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예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단계이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살고 내가 변하구나.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네. 내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해요. 예수를 배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모여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도자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바나바가 교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기뻐요. 너무 환해요. 그들의 열정이 있어요. 우리 예수 전하고 싶어요. 예수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도 예수를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일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전해 그것보다 1년 동안 사울과 열심히 예수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를 가르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안디옥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이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면요,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예수를 배우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그분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망 때문에 금식도 하고 몸부림치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다가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마지막 단계는 오히려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세요. 내 인생도 내 삶도 예수를 전하는 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바나바와 사울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금식해 보면요, 정말 움직이기가 싫어요. 네. 걷기도 싫어요. 이틀 금식하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금식은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 힘, 내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생각, 내 힘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 이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은혜의 패턴인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살구나. 그래서 예수 전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예수를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배우게 돼. 그 다음 단계는 예수를 배우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져서 이제 마음과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예배 가운데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패턴인 것이죠. 저도 신대원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2002년에는 토요일에도 이제 초등학교가 되어서 토요일 오전만 되면 제가 그냥 초등학교 앞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신대원 갈 때도 내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게 내 고민이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복음손이라고 여러 가지 색종이로 된 전도 도구가 있거든요. 노란색 보여주면서 천국인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검정색 보여주면서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어. 그 다음에 빨간색 보여주면서 이 검정색 죄는 피로만 씻어져.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들은 애들은 이렇게 핫브레이크 사탕 하나씩 사주고. 그런데 한 달 하니까 애들이 저를 보고 이제 그냥 피해가요. 재미없다고. 그래서 제가 뛰기 기계를 샀어요. 뛰기 할 때면 이제 애들이 그 할 때는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뛰기 하면서 그 하면 내가 옆에서 또 복음서 검정색이야, 빨간색이야. 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냥 이렇게 은혜가 오니까 그냥 말이 나가고 발걸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시내버스에서 전도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신대원 들어가서 신대원 학교 가는 길이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제일 뒤에 가서 양쪽 손잡이 잡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너무 창피한데 옆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내렸어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아니 은혜가 오니까 그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를 전하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고민,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네 가정 예수 있어야 살 수 있어. 네 자녀 예수 있어야 살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은혜를 받으면 예수 전할 정도의 은혜는 아닌 것 같아. 예수를 전할 정도의 은혜는 합격 정도의 은혜는 주셔야 되는 거죠. 몇십억짜리 계약을 좀
얻게 하시는 그 은혜 정도는 돼야 내가 예수를 좀 전할 것 같은데, 뭐 좀 이 정도 높이를 올라가야 예수를 전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은혜는 은혜인데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달성 목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미루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촛대가 안디옥교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과 가까이 하면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들어야만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야만이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야만이 그의 인생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쌓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들어야만이 그의 인격이, 그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져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최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제가 찾아뵙고 왔습니다. 한 3, 40분 동안 앉아서 장로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몇 달 동안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한번 제가 소방차로 히트를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습니다.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사실 장로님께서 3년 가까이 소방차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꼴등으로 시작했는데 기존 업체보다 특허 기술 안정성이 최고인 거예요. 조달청에 그 소방차를 등록했더니 다른 소방차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장로님 회사 소방차를 꼬투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서 실수한 거 없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찾았어요.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소방차라서 올리는 양식이 달랐는데 그 다른 양식으로 했다고 조달청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대부분 소방차 입찰이 4월달, 5월달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갑자기 화도 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도 굉장히 좀 장로님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아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랬대요. 조사해 보니까 다른 회사도 보니까 다 거짓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회사 이런 잘못된 거 조달청에 신고합시다. 제가 사실 속으로 그런 말 하려고 했거든요. 장로님도 같이 하세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실수한 거니까.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입찰하자고. 여러분, 그 소리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장로님이 좀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방차는 히트 못 쳤어도 장로님의 믿음은 하나님께 히트 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어떤 일보다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70이 넘으셨는데 믿음이 계속 자라납니다. 갈수록 커집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남의 상처에 소금 뿌리고 남의 실수 실패를 기뻐하면서 그것을 험담하고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그 태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무질서가 떠나갑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능력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주님을 전하는 좋은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 여건이 더 허락되면 언젠가는 기회가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좋은 상황이어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이 좋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은, 그의 심령에 들어간 것은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그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던가요? 평생 우리의 삶의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전하게 하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하던가요? 환경이 그래 너 기도해. 내가 모든 환경을 평안해 줄게. 너는 딱 앉아서 기도만 해. 그래 너 전도해야 되지.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래 아무 걱정 없어야만이 전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환경 만들어 줄게.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디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한 적이 있고 예배하게 한 적이 있고 예수 전하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내가 예수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 중에 예수께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일합니다. 예수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이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가장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회초리 들고 애들을 부르죠. 그러면 아이들이 긴장을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으니까 지금 몇 대 맞을지 죽을지 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해요. 대답 잘해요. 심판대 앞에 섰으니까.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대수가 달라지거든요. 너 몇 대 맞을 거야? 울면서 한 대는 적고 두 대는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 엄마가 용서하려는가 보구나. 그 순간 마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크게 대답해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럼 엄마가 울었으니까 씻고 와. 밥 차려놓을게. 네, 그래요. 용서받았으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용서받았으니까. 방 청소해. 네. 동생하고 화해해. 네.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용서받으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말해요. 밥 먹으면 치킨도 시켜줄게. 용서까지 받고 밥도 먹는데 치킨까지. 이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좋아서 엄마 심부름 할 거 뭐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뭐예요? 뭘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오늘 맞았어야 됐는데 엄마가 은혜를 베풀어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순종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순종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그 둘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보냈어요. 그때 이 둘이 네 그래요. 사울이 네 그래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네 그래요.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는데 나 같은 이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예수를 전하는 일도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매 순간순간 환경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생명이고 그 예수를 전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예수를 한 번도 전하지 않고 그 마음의 부담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성령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고집이 센가? 내가 그렇게 지금 세상에 매여 사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메마르고 강팍해졌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보 새신자 환영합니다 이 란을 보면서 그 새가족 등록 숫자가 16, 오늘은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저번 주 이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5월 달까지 제가 속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새가족 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계속 이거 붙잡고, 하나님, 따질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내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근데 왜 새가족이 안 들어옵니까? 계속 물었어요. 기도해도 왜 영혼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를 전하라고 말해라.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을 설교 시간에 직접적으로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전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왜냐하면 또 전도하라고 한다고, 또 성도들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다고.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그런 말 들을까 봐, 내 체면,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 요만큼도 한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그래서 안 했던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가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게 조금이라도 걸리고 상처가 나면 가면 쓰고 안 하는 거. 어느덧 예수 믿고 감격해서 그 뒤에 손잡이 들고 예수께 행복이 있다고 말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더 알고 더 많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의 마음은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내 명예, 내 체면이 언제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전하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예수를 전할 때 성도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말을 안 해서 그 기회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이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선교지를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짐을 이렇게 싸는 거죠. 그런데 짐을 쌌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시 짐을 푼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짐을 싸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자기들 안에 들린대요.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면 그 땅에 다 남아요.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용서받은 죄인이 뭐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네 주님, 내가 그냥 있어만 줄게요. 한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곳에서 예수 손밤에 있을게요. 그러면서 쌌던 짐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푼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가정에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이 교회에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이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줘서 고맙다. 나 한 거 없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녀들 세상의 방법들을 끌고 가는데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오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쌓아놨던 생각들,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 이렇게 목표를 채울 거야, 이렇게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갈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의 보따리를 다시 하나씩 하나씩 풀고 하나님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예수 붙잡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일은 예수를 한 영혼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주길 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다. 열매와 결론은 주께 맡기고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때를 얻든